자,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48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에 땅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미디안 정복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공격할 것을 명령하셨고 결국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디안 정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3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에게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먼저 원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 족속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본 말씀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됩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됨의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디안 정복이 주는 교훈은 범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고, 두 번째, 승리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1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는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00명만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함께 했나요?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을 장막 안으로 끌어들인 이스라엘의 족장을 그 여인과 함께 창으로 꿰뚫어서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연병을 그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진격 나팔을 사용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치는 아마도 맨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민수기 31장 48절 49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축나다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를 얘기해요. 미디안 군사에게 이스라엘 군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즉 전쟁에 나간 12,000명의 용사가 모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디안 정복이 주는 교훈은 범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고 승리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3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성인 남자들만 모두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미디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화를 냈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8절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훗날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에게 손해와 시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9장 우리 예수 따라가며 제자의 도리에 관한 찬양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순종함으로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또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